6월 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의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한 국회의원의 부도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니 이제는 코인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세대가 바로 MZ 세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하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다 보니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통로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형세가 뒤집히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도 역전 경기만큼 짜릿한 경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전 경기가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선수들끼리 열심히 힘을 다해서 뛰어다닌다 해도 역전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기 힘든 이 역전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잘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역전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은 한 가족이죠. 한 가족이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곧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했던 그런 성장통과 같은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싸움에서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란 바로 쫓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두 9번 기록되고 있는 이 쫓는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쫓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의 사람들이 이스보셋의 사람을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이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아사헬 삼형제였고요. 이스보셋의 사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잘 주목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 그리고 아브넬,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각각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넬이 요압을 제거한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요압이 아브넬을 이기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다윗의 유다 지파가 앞으로 전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싸움이 바로 오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전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다고요? 다윗의 유다 지파가 이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쫓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쫓는 과정에서 다윗의 용사였던 아사헬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자, 아브넬을 쫓던 요압이 아브넬 쫓는 일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넬을 쫓던 아사헬이 죽는 일과 그리고 아브넬을 쫓던 요압이 더 이상 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건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아사헬처럼 어떤 일이든지 무리하게 되면 그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잘 쫓다가 갑자기 추격을 중단한 요압의 모습이 눈앞에 승리를 둔 상황에서도 이렇게 쫓는 것을 그친 요압의 모습이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더 넓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넓은 관점이란 어떤 관점인가 하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스보셋의 사람을 계속해서 뒤쫓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볼 수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사울이 다윗을 쫓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쫓는 자였지만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되면서 전세가 뒤바뀌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군사령관 아브넬을 뒤쫓는 상황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삶이 회복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이제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아사헬과 추격을 중간에 중단한 요압의 모습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의 사람들이 아브넬을 쫓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온통 도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넬은 자신의 왕 이스보셋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쫓는다라는 단어로 다윗의 승리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쫓기는 자로 살았던 다윗의 삶을 이제는 쫓는 자의 삶으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은혜가 유다 지파의 왕을 뛰어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역전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아브넬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아브넬을 쫓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쫓기는 자가 이제는 쫓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살인자로 도망친 모세에게도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3만 명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단 1%인 300명만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 역전의 은혜로 일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로 모든 상황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도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늘 분주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쫓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내가 절망과 한숨과 그런 어려움들만을 이야기하던 내 입에서 이제는 역전의 은혜로 소망의 이야기들과 기쁨의 이야기들을, 내 삶이 늘 하나님이 웃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사울 왕가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인데 아브넬이 자신의 힘으로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넬을 쫓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쫓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이 쫓기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쫓기는 형편에 놓여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만 주어진다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면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이 역전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늘 쫓기는 자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지만 이제는 쫓는 자의 인생으로 그 삶을 역전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절망적이고 늘 한숨이 나오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기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